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권세죠.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그 온 능력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영생이 얼마만큼이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묵상을 해보면 진짜 그 능력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볼 겁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올 텐데,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 속에다 이 예수님을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에다가 이제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고,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떨어져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바로 옆에 1m든 아니면 진짜 뭐 쬐끔 10cm든 20cm든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는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이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 속에다 집어넣기를 원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전능자가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정말 모든 환경들 다 무릎을 꿇죠. 그지요? 예.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가정 속에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자,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같이 좀 읽으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간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많이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군인들로부터 희롱당하시고 하는 장면을 볼 때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이제 강해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 뒤에 19장을 쭉 읽어보면 오직 주님의 관심사는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다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의 온전하신 뜻, 그분의 뜻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는 더 이상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이런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마귀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어디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마귀가 허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허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오직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도 증거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온갖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들린 자,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요. 복음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맞죠? 다 뜻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다 좋아요. 병자도 고쳤어요. 복음도 전했어요. 제자도 양육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아멘. 우리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이 안 돼 버리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우리 의인 못 돼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의가 와야지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전능자께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각본. 자, 하나님께서는 연극을 한 편을 쓰셨습니다. 연극을 한 편을 쓰셨는데 이 전 지구를 상대로 연극을 쓰셨어요. 영화를 찍었다고 합시다. 영화나 연극이나.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리고 마귀도 나오고 악한 무리들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고 또 병자들도 나오고, 그죠?
다 그 배우로 등장을 합니다. 배우로.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 연극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배역이 배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방금도 말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오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는 누가 쓰고 계시죠?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역을 맡았지만 우리는 선을 선택해서 선의 역할을 하는 배역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악을 선택해서 악한 역할,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맡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선의 역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좋은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배역을 맡아버리면, 왜냐하면 나쁜 배역을 맡는다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생에서 악한 역할을 맡아서 계속 그 악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선한 역할을 맡아서 그 배역을 함으로, 그리고 그 배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늘의 상급을 쌓죠.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배역을 맡아서 주님의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입니다. 출연자. 난 여러분이 진짜 선한 배역을 맡아서 아름답게 잘 출연하고 그 배역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진짜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9장에 보면요,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살점이 걸레가 될 만큼 덜렁덜렁 떨어질 만큼 피가 온 몸에 범벅이 될 만큼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니까 우리 손에 들어간 쬐끄만한 가시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한 이 정도의 가시의 길이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정도가 이 뇌를 뚫고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뚫어요, 못 뚫어요? 뚫죠, 그냥. 여러분, 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가시가요, 이런 나무가 가시로 돼 있어요. 저희 그 이스라엘 가서 봤거든요.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가시나무로 관을 만드는데 가시가 그 안에 삐쭉삐쭉해진 상태에서 주님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냥 관을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몽둥이로 그 가시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그 가시에 예수님이 찔려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한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지가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예언으로.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가시에 찔린 것은
가시관을 쓰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꼭 쓰셔야 하나요? 가시관 안 쓰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요? 왜 꼭 가시관까지 머리에다가 관을 써서 그렇게 머리에서 피가 그렇게 많이 흘러서 죽어야 하나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신 이 구절, 이사야서를 봐라.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을 때 그 뒤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는 이 창으로요, 여러분 창 알죠? 창 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옆구리를 그 창으로 찔러버려요. 그럼 창자 속으로 그 창이 들어갔겠죠. 옆구리가 뚫려버리겠죠.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주님이 가시관에 찔리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찔리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창자국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만들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의 허물과 저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찔리지 않고서는 허물에 대한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동하셨던 거,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직 관심사가 주님은 그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오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사람이 오려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 인류의 죄악을 다 얹어버린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한날은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계시면서 회의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제 누군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인데,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주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으로 내려가서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인류에게 내려졌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전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 그게 암이든, 그게 당뇨병이든, 그게 정신적인 질환이든 그 모든 질병을 예수님에게 다 얹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53장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질병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전 인류의 질병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다 얹었단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채찍 맞은 것입니다. 아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어요. 2000년 전에. 믿으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제가 이거 믿고, 이 말씀 믿고, 제가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피가 계속 응고가 안 돼요. 멈추지를 않아. 그 피가 흐르는 그 질병에서 제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의사가 고쳐준 거 아니에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아니었으면 벌써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너무 많이 흐르면 죽어요. 근데 이 말씀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과거였어요. 나 나았구나. 주님이 채찍 맞았으니까 나 나았구나.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해방받아 버린 것입니다. 그 질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당합니다. 아멘. 알았으면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해방받고 평안하게 삽니다. 모르면요, 당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또 죽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암을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였죠? 죽음이에요. 죽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질병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려고 본인이 안 맞아도 될 채찍을 그렇게 많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피 흘리는 장면은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직접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던 그 장면을 보여줄 때의 모습 30%도 그게 표현이 안 된 거래요. 그러면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채찍 맞았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그냥 죄의 문제만 하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을 치유하려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이 말을 붙들어요. 이 말을 붙들고 그 질병에서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질병을 봐줘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당했으니까, 주님이 그랬다고 저희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아프면 억울하다. 나는 너희들이 아프면 억울하단 말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질병의 값을 치렀는데 네가 왜 아파야 하느냐? 아픈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할 때는 안 믿으니까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안 믿으니까래요. 안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변명을 해야 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려고 찔린 거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상하고, 우리가 평강, 이 땅에서 평강으로 살게 하려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긴장으로 살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분이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자녀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들 건지려고, 우리들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지옥을 안 만들어 놨을 거라고 그래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헷갈리거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 잡고 가야 합니다. 아멘. 성숙한 자는 성경도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균형. 치우치다 이 말이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치우치는 걸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옳아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 앞에서도 공평하셔야 합니다. 맞지요? 전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해요. 여러분, 아담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아담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고, 아담의 존재가 태초의 사람인 아담,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다고 했어요. 아예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면 천사들보다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럼 천사가 날아다녔는데 아담이 못 날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요, 동물들 이름 다 줬어요. 아시잖아요. 성경에 다 적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두뇌 이 세상에 살면서 10%도 못 쓰고 간다고 하죠. 그죠? 10%도 못 쓰고 가요. 그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IQ가 몇이었을까요? 만약 1000이라고 합시다. 1000. IQ가 1000이라면 인공지능보다 낫겠네. 아니요. 여러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아담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그냥 쭉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문제인 거지, 좀 자세히 봐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딱 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어떤 때 보면 방송에 이런 거 나와요. 아기가 뭐 기찻길에 있다든지 아기가 무슨 뭐 차 속에 빠지려고 할 때 부모가 뛰어 들어갔고 아기를 할 때 그냥 차를 들어볼든지 밀어갖고 아기를 꺼내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나 들은 적 있어요. 그죠? 우리 소식에 뉴스에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아니, 그 아줌마가 힘이 그렇게 세냐고요. 순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고도의 집중력이에요. 그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요, 인간에게 우와, 이럴 수가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바로 호랑이가 뜯어먹을 텐데 어찌게 정신 차린다고 살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다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평생토록 잊으면 안 돼요. 그 1000번을 불러봐도인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진짜 제가 많이 울었었어요. 얼마나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깊은지.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제가 시편 103편을 읽으면서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 주님, 제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1996년도에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주님, 저 이거 구할래요. 평생 동안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평생 동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은사 안 주셔도 좋고 권능 없어도 좋습니다. 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구했습니다. 은사는 2005년 됐을 때, 그때야 처음으로 은사 달라고 처음으로 구해봤어요. 96년도부터 2005년 되기 전까지는 은사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깊이 알고 싶어요.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더 바깥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더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더 많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평강, 주님의 성품이 더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자기 부인이 쉬워집니다. 자기를, 육신의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누가 그것을 저에게 말해준 적도 없는데 저는 구하는 걸 그것을 구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은사를 구했을 때 은사를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관심사가 여전히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분을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은혜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고 그분을 사모하는 열망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을 사모하는 열망이 계속 있으면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없어버리면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저 위에 계시는 그곳까지,
저 주님이 산 정상에 계시다면 내가 그 산 정상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열망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은 차가워져 버립니다.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진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하면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전부 은사와 능력까지 다 옵니다. 다 와요. 근데 먼저 은사와 능력이 와버리면 주님을 알기 전에 교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선택 안 했어요. 저 이거 선택 안 합니다, 주님. 저는 이거 선택할래요. 끝에 은사와 능력이 들어와도 나 먼저 주님 알고 가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교만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나 교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한 단계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좋은 거래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관심사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부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친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런데 오직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눌려서 살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용서를 하고, 그죠?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바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배역을 해야 합니다. 맞죠? 예수님의 배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하루에 몇 번 용서하셨어요? 490번. 그죠? 근데 490번을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했는데 그게 하루 안에 490번을 반복했을 때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490번을 똑같은 죄를 저지르든가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새로운 490번이에요. 그럼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나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이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또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필요합니다.
계속 여러분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아멘. 붙들고 일어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을 씌운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어요.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으로 주님을 때립니다.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고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그 매 같은 걸로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침을 뱉어요. 여기서 조롱을 하지요.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왕복입니다.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 그리고는 그 앞에서 왕이여 저를 받으소서 하면 또 절합니다. 그리고는 때리고 침 뱉고 그렇게 합니다. 그 조롱을 주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이것을 읽을 때 제가 중국에서 잡혔을 때 천진에서 잡히고 중경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들이 너를 때리던? 아니요. 저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들이 저 때리지 않았어요. 취조만 4시간 받았다니까. 그들이 너를 때리던? 아니요. 그들이 너에게 침을 뱉던? 아니요. 그들이 너에게 욕을 하던? 아니요. 그들이 너에게 가시채를 씌우던? 아니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 듣고 갔는데 제가 왜 그들에게 잡혀서 제가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던 때리던 안 때렸어요. 나는 창조주인데 말이야. 그들이 나를 때리더라. 그들이 나에게 침을 뱉더라. 그리고 나는 창조주인데 그들은 피조물인데 그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신 그분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이런 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내가 갔던 십자가의 길을 너도 걷게 하고 싶었고 그때 내 마음을 네가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주님, 그 주님의 깊은 마음들을 제가 몰랐습니다. 네가 나를 알고 싶어 했잖아. 네가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구했잖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해달라고 구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달리기 전에 저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못 박힐 때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중국인들 미워하지 않을게요. 진짜 중국인들 사랑할게요. 저들이 나를 추방하더라도 저 절대로 저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잖아요. 저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때 제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여러분에게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한 명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그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여러분은 그 자식이 죽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아이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절규할 겁니다. 살려달라고. 자기 자식이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때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내 자식들, 전 인류는 예수님의 자식이래요.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전 인류는 다 내 자식이다. 그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들이 이단이든 사입이든 불교도건 이슬람이건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전 인류를 샀다.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에 말했다. 그래서 전 인류는 내 자식이다. 근데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나를 주인으로 맞아들이질 않았다. 나를 구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즉 내가 선택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주님은 전 인류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인들이 예수를 선택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놨어요. 일 다 해놨다고요. 예수님한테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다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맞기까지 하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장면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이 군중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천국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주님이 성경을 쫙 보여주셨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더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정말 희한한 장면이 있었어. 그 장면이 뭐냐 그랬을 때, 엄마,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소리치는 군중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그 사람들의 부모들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완전히 배신감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곧 죽어가. 근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죽이세요, 예수님을 죽이세요, 이거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살려준 은인인데, 그런데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배반을 당해도 제자한테 배반을 당해요. 제자한테. 얼마나 가깝습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 아닙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치유해 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요,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한 게 우리보다 더 세거든요. 더 세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것도요, 우리보다 훨씬 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꼭 다물어 버리게 만들어요. 더 이상 어떤 불평도 못 하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핍박을 받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합니다. 아멘. 못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분보다 더 높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핍박받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받은 핍박은 나보다 더해.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핍박해봤자 예수님보다 더하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을까?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곳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여러분, 순교는, 성령 충만한 상태의 순교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순교는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셨잖아요. 아멘. 생명 안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따라가려면 생명을 안 드리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다른 소유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도저히 목숨만큼은 못 내놓겠네요. 우리 미라클의 한 사무엘 반에 한 아이가 그랬대요. 소유는 다 드릴 수 있는데 요 목숨만큼은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다시 목숨을 드리겠다고 올렸대요. 8살짜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게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아주 작은 부분부터 자기 부인을 하게 시킵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최고의 자기 부인은 자기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왜냐하면 주님이 최고니까. 주님이 최고가 돼야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릴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생명을 희생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어떤 희생보다도 주님이 당하신 것이 가장 크십니다. 아멘. 그리고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한테 물어봐도 죄가 안 보여.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나 죄를 찾지 못했다. 너네가 가서 이 사람을 알아서 해라. 너네 율법대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유대인은 몰라요. 그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무서운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리니까.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좋지가 않아서 그 의로우신 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이 자기한테 넘어온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 것 같아서 헤로데게 먼저 보냈어요. 또 빌라도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근데 헤롯 앞에서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헤롯하고 원래 빌라도는 앙숙 관계, 앙숙이란 말은 대적자라고, 원수라고. 근데 이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둘이가 친구가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하니까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이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너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당신 진짜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해요.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때 빌라도는 얼마나 떨렸을까? 옳다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또 물어요. 또 질문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주님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니까 어디로부터 당신이 온 거요? 왕이니까. 어디로부터 온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 안 하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합니다. 너는 네가 나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하지만 그 권세는 위에서 너에게 준 거야. 하늘에서 준 거라는 거죠. 하늘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생명을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는다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거둬들일 권세도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만약에 안 내어놓았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칼로 아무리 찔러도 죽지를 않아요.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가 않아요. 이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을 본인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내어놓으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에 가마솥에다가 7시간 불을 뗐어요. 사도 요한을 그 가마솥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불을 뗐단 말입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여전히 살아있네. 안 죽어요. 생명을 내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직 요한계시록을 안 썼어요. 사명이 안 끝났다 그 말입니다. 가서 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써야 돼요.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안 보냈으면 어떻게 계시록이 나왔겠습니까? 그죠? 조용한 삶이 안 되면, 열심히 사역으로 돌아다니면 그거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의 최종적인 부르심이, 바울이 단순히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어서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하고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맞죠? 성경을 써야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계속 제자 훈련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 서신서를 다 어디서 썼나요? 대부분? 감옥에 앉아 있어야 비로소 성경 쓴다니까요. 안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제가 중국에 있었으면 그리스도 군사훈련 책 못 씁니다. 그 52가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온 거고, 주님이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안산에 교회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을 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이해가 안 가죠. 교회 개척을 하라고 해놓고 부흥시키지 말고 사람을 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은요, 이해가 안 간대. 진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을 써야 되고 영상을 찍고 하려면 사람이 오면 내가 사역하느라고 쫓아다녀서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2년 그거 딱 하고 영상 딱 찍고요, 다 나니까 이제 수원으로 옮겨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사역한다. 그리고 사역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의 과정, 내가 아마 일찌감치 순종을 했으면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게. 근데 일찌감치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할 때 성경적이라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빨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아직 그 자기의 부르심이 안 끝났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은 얼마나 생명을 내놓고 싶었겠습니까? 제일 사랑해, 주님을 제일, 베드로보다도 더 사랑해, 맨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른 주님이 너 올라와라 그러면 얼른 올라가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눈 감으면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또 천국을 안 봤으면 몰라. 천국도 봤잖아요. 천국 본 사람은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봐버렸어. 이 땅에서 좋은 집 안 살아도 돼. 왜냐하면 천국에 삐까번쩍한 집을 봤거든. 이미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미련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자동차?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 미련 없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좋은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자매님들이 묻더라니까요. 거기 캐나다 밴쿠버 너무 좋다고, 무슨 거기가 지상의 낙원이래요.
그러면서 진짜 좋지요? 저한테 이제 그러면서 선교사님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지상 낙원이에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요. 꽃들도 많더라고요. 예,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미 천국의 꽃밭을 보고 왔어. 그것이 여기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내 눈에 차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봤는데 천국의 꽃밭을. 이 땅에 아무리 꽃이 이뻐도 천국의 꽃밭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아름다운 집이 그 천국에 있는 집하고 비교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 길이 다 아스팔트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황금길인데 우리가 여기 손에다 차고 목에다 차는 그것이 그냥 아스팔트 재료요. 그 길바닥에 있는 그 뭐예요? 그 흙이나 돌이나 뭐 이런 재료라고요. 그것을 목에다 걸고 이렇게 막 손에다 걸고 다 걸고 댕겨요. 집 짓는 재료들을. 그래서 이미 하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늘을 봐요? 계시록 22장 가면 하늘을 봐요. 제가 진짜 이 주님을 알고 나서 하늘이 그리울 때마다 계시록을 펴서 딱 봅니다. 행복 빵빵. 행복 빵빵.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천국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희망과 도전 많이 주지요. 이렇게 주님이 빌라도에게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죄가 크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요. 근데 명절 때 죄인을 한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줄까?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의 백성들이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주 죽이기로 작당을 했어요. 작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면 마귀는 엄청 좋았겠죠. 예수 죽이면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마냥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선동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배역이 악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인생입니다. 이 역할을 하고 끝나고 이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갖고 그대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악역을 마귀로부터 듣고 마귀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귀가 여러분에게 자살하라고 생각을 넣어주거나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고 행동하면 마귀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맞죠? 행동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악을 마귀가 제시를 했을 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를 담당하냐면 우리 자신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자유의지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됐어요. 책임.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것들은 전부 거절해야 합니다. 전부 거절해야 돼요. 빌라도는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것을 보면서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군중들이 요동을 했어요. 그래서 좋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런 간이 부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그대로 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그때가 12시였어요. 제 6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제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해골의 골짜기라는 거죠. 죄인들이 그 당시에 처형을 당했으면,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형을 하는데 십자가 형틀이 너무너무 무겁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쇠꼬챙이가 들어있는 그 가죽끈으로 된 데에다 쇠를 달아가지고 살 속에 이 쇠가 들어가가지고 딱 때리면 살이 딱 박히죠. 그 상태에서 잡아챕니다. 그렇게 하니까 살이 완전히 덜렁덜렁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정말 속안이 다 보일 만큼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맞고 가시로 간을 쓰고 그렇게 맞은 상태에서 그냥 전체가 피범벅인 상태에서 가는데 그 십자가를 들고 가잖아요. 십자가가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형틀이잖아요. 죽음에 넘기는 형틀. 그걸 지고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그것을 지고 가는데 쓰러지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면서도 때리고 막 하니까.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그 골고다로 갑니다. 가면서 갈릴리서부터 계속해서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웁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도 받고 했던 그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여인들이 많이 울어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봤을 때 여인들이 참 주님을 물질로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부활했을 때 첫 번째 목격자도 여인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이 귀신 쫓아내준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여인들이 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수 2명과 함께, 주님은 가운데, 2 제수는 양쪽 옆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 2 제수가 강도들인데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 53장의 거기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강도들과 함께, 범죄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나와요.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우리 주님은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그 강도들이 매달리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은 그 성경을 그대로 이루셔야 해요. 그래서 묵묵히 정말 양들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잠잠한 것처럼 잠잠하게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은 못이 박힙니다. 거기에 빌라도는 명패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쪽에다 패를 하나 썼어요. 판자로, 판때기로 하나 서가지고 히브리 말, 로마 말,
그 다음에 헬라 말, 그리스 말, 이 세 종류의 언어, 세 언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또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이 아니 왜 이렇게 씁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근데 잔말 말어, 나는 내가 써야 될 것을 썼어.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제비뽑기를 하냐면요, 시편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이 시편을 썼어요. 이 시편을 썼을 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요. 군인들은 왜 자기가 제비를 뽑는지도 모르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옷이 좋으니까 제비를 뽑았겠죠.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시거나 그런 막 옷이 너무 후줄겼다면 그것을 제비 뽑아서 못하게 제비를 뽑겠습니까? 입으려고 했겠지요. 이 말을 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몸은 계속 피가 흐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심장이 점점 멈춰가야 되겠죠. 근데 밑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있어요. 요한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딱 당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으면 하셔야 될 그 일을 요한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거죠. 참 예수님은 섬세해요. 정말 섬세해.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아셨어요. 이제 다 끝낸 거예요. 일 전부 끝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보세요.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 21절에 주님이 목이 말라서 신포도주라고 하는 식초를 받으셔요. 식초. 그 내용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본인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쉽게 말하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이겠죠. 굉장히 아주 신 식초를 그 솜에다 뭉쳐갖고 예수님에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입에다 대니까 너무너무 시겠죠. 주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다 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 이때가 지금 아까 난 12시에서 3시 사이란 말입니다. 난 12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까지 십자가에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난 12시면 해가 쨍쨍 나야 되는데 온통 어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온통 어둠. 안 보여. 해가 안 보여. 빛을 잃어버릴 어둠. 언제까지? 낮 3시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딱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하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는 딱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과 이런 복음서를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 버리냐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먼저 성전이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의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천으로 짜져 있는데 그게 문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없어요. 그 두꺼운 천을. 그런데 그 휘장이 반이 갈라지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밑에서 잡고 찢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성소 보면 다 죽어요. 제사장들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성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몸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향한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지요. 예. 예수의 몸이 휘장이에요.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열어버려서 우리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친부나 다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로 갑니다. 이 역할이 주님의 몸이 죽으실 때 숨이 이제 끊어지실 때 역할은 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안에 한 가지가 하셨던 행동들이 전부 우리와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진이 막 성전이 다 흔들어져 버리는 거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위가 터져버리고 바위가 다 터져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냐면 무덤이 열려버려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잠잤단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부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일어나서 걸어서 돌아다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지금 27장에 52절 53절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요 지진하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하신 희생은 전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 예수님이 다른 그 두 사람 죄수들보다 먼저 운명하셨어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준비일이었어요. 안식일 전을 예비일, 준비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걸 원하지 않아요. 더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면, 죄수가 살아있다면 다리를 꺾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다리가 꺾어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려고 다른 죄수는 꺾었는데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안 꺾은 거예요. 안 꺾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리라. 이래서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분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준비해 놓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몰약이나 침향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갖고 향유를 갖고 오는 거죠. 여기서는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이게 33kg이래요. 향유를 33k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딱 입혀요. 그리고 거기에다 예수님을 두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돌문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그걸로는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는 그걸로 끝납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일요일이 되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로 일어나십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